백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가진단 불안 척도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내는데 21개의 문항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몸이 찌뿌둥하고 아픈가, 마음에 대한 질문과 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증상은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고 겁을 먹고 있는 것, 안절부절 못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소화가 잘 안 되고 또한 불면증의 증세가 자꾸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 문항을 이렇게 21개 문항을 살펴보면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을 보니까 목사인 제게도 종종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될 때의 문제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슬픔의 사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불행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결코 감사할 태도와 마음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몸은 상하게 되고 마음은 찢겨져서 때로는 그냥 짐승처럼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화나고 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밉고 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과 슬픔이 다가오는가? 마음으로부터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가슴을 치면서 심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너무 억울해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화목하던 가정이 어느 날 다 망가진 현실을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다고 내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인간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가 지속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런 슬픔과 분노가 지속되다가 이것을 내가 멈추도록 명령할 것인가? 때로는 이런 슬픔과 분노의 기분이 일주일이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기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감사의 말을 다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란 그래서 낯설을 보거나 사람들을 봐도 인간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 그 어딘가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불평쟁입니다. 감사하는 존재라고 하기에는 불평이 매일매일 너무 많습니다. 걸핏하면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자꾸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불평만 하면서 사느냐? 또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서가 또 한편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감사와 불평 사이에서 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불평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의 인생살이의 걱정과 근심들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같은 거대한 그 산이 있어서 저 높고 험한 산을 내가 넘기만 하면 무지개 뜨는 아름다운 동산이 나를 맞이할 거다. 그때 쉬겠다라고 그 산을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무지개 뜨는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또 거대한, 그것보다 더 거대한 그런 험악한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자꾸만 많아집니다. 이게 내 안에 증폭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야 근심과 걱정도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면서 걱정과 근심을 피해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맞부딪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내면에 하나하나 쌓아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렇게 붙잡기 시작하는데 불안이 됩니다. 불안하게 되면 자긍심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비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기 속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어떤 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많은 환호를 받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을 목격도 합니다. 또 이것이 때로는 밖으로 터집니다. 안에 쌓여지면 그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밖으로 터뜨립니다. 그것이 밖으로 터뜨리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분노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을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분노도 있습니다. 나를 내 존재의 값보다 형편없이 나를 취급한다고 하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화된 자기를 향한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터지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고 미움의 장벽들을 쌓아 놓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미움의 장벽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계에도 불란서에서 일어난 테러도 수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이 미움이 절제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산화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우리의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도 똑같은 이 위기 속에 있지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무겁고 힘든 짐을 지셨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저분도 억울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저분에게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의 자리가 저분에게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나를 이 분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나를 이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나를 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마음의 불평에서부터 이 회전을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내가 네 짐을, 네 슬픔을 내가 질 테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주겠다. 여기에 인생의 짐들이란 육체의 질병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짐이 되는 것도, 여러분, 신앙이 내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신앙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먹고 억압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억압을 당했느냐, 내 인생에 기쁨이 없었지 않았느냐, 네 인생의 자존감이 질병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질병 들린 자를 만나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죄악에서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부터 귀신들을, 이 사탄의 세계를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억압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하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더 이상 죄의 종도 사탄의 종도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감사가 되고 내 속에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인간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불평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양심도 말하고 자연 만물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불평쟁이가 되고 남의 탓을 하는 분노쟁이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거기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미련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직도 해야 할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있으면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큰 이 신학적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근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에게 영광을 받을까요? 아들과 딸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감정에 인간이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사랑할 줄 아는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사랑의 능력이 사라져요. 사랑할 줄 모르게 돼요. 여러분, 노예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노예 시대는 노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인은 그 사람을 이별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주인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미리 사랑하기 전에 짝을 만들어서 너희들 같이 살라고 그렇게 짝을 지어줬어요. 왜? 노예는 사랑할 특권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자유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50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간상, 불평하는 인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먹은 인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정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그 사람의 영혼은 감사한 마음으로 뛰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하면서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사랑해야 자유가 돼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 안에 자유와 자발성이, 감사 안에 자유와 자발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한 가지만 결심하시면 돼요. 내가 감사하면서 살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세수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종처럼 키우셨습니까?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예,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예, 이런 인간으로만 키우셨습니까? 그건 종이죠. 때로는 아버지가 얘기할 때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유자로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더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 만드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정에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하지, 감정에 의해서 네 자신이 종노릇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감정이 너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네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하게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시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재물을 탐하셔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물 때문이 아니라 예물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건강지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뭘까요? 예배 잘 드리는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가? 내가 말씀을 읽는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잘 전도하는가? 이 건강지수의 한 이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쉽게 자기를 보면 됩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감사하고 있는가?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전도도 현장도 가는데 내 영혼이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질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내 평생 내가 감사하리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예, 평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것, 내가 나 된 거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